자,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언약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언약은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고 그분의 성품상 이분이 한번 하신 약속은 절대 어기실 수가 없구나. 저희가 왕과 어머니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너무 사랑하더라도 자기의 법을 바꾸거나 함부로 타협해서 법을 절충안을 만들거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상.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이 하신 약속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운다면, 이것은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구나,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이렇다 저렇다 논의할 필요 없이 이건 이거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하심이 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 뭔지를 이 언약 시리즈를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시게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직후에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우리가 성경 통독 한번 해볼까? 그러면 보통 마태복음 아니면 창세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아마 다들 안 읽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다 읽어보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솔직히 성경책을 믿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정말 그게 맞을까? 우리 진화된 거 아닐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럼 성경은 어디까지가 맞는 걸까? 정말 다 맞는 걸까?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런 순서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 태초에, 즉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우주 공간하고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지구의 그 땅을. 그리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첫날에 시간과 우주 공간과 또 땅과 그 다음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뭘 만드셨냐면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이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 만드신 땅 위에 공간을 만드신 겁니다. 땅 위에 공간. 그 다음에 궁창의 위에 물을 만드시고 궁창의 아랫물을 만드셨어요. 궁창의 아랫물은 우리한테 익숙합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땅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 근데 그때 처음 만드실 때는 땅 위에 바다가 다 둘러싸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지구를 바다가 둘러쌌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 이 공간. 지금 우리로 치면 대기층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 지금 숨 쉴 수 있는 공기 있죠. 이 공기. 당시 공기가 그 공기 성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궁창을 만드셨대요. 성경책에. 궁창을 만들고 그 위에 물이 하나 더 있었대요. 이 물은 노아의 홍수 때 다 떨어져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물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 지구가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그 태양 같은 데서 오는 자외선, 태양광 이런 뭐가 됐건 다 이 물 때문에 막아지고 이 물 안에 그 궁창 위에 물 안에 있는 공간은 정말 살기가 좋았답니다. 그 안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거죠. 어제 그게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어떻게 하셨냐면 만드신 그 지구 안에 위에도 물이 있고 대기층이 있고 밑에도 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 물들한테 이렇게 모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물들이 모이면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답니다. 육지가 드러나게 하고 그 육지 위에다가 풀이랑 채소랑 과일들을 나오게 하셨대요. 그게 셋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해랑 달이랑 별 같은 걸 만드셨대요. 좀 헷갈리죠? 해랑 달이랑 별을 만든 다음에 지구가 자전도 하고 밤과 낮도 있고 공전도 해가지고 계절도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채소를 만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채소를 먼저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좀 이따가 모임 시간에 왜 그러셨는지 서로 얘기도 해보고 나눠보도록 합시다. 순서로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빛은 첫날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임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어떤 신학자분은 첫날 만든 빛은 영적인 그 빛의 개념을 만드신 거고 넷째 날 물리적인 빛을 만드셨다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빛이 있기도 전에 채소는 왜 있냐? 과일은 왜 있냐? 우리가 생각할 게 많지 않습니까? 모임 때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물고기를 가장 먼저 만드셨더라고요.
물고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조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6번째 날 비로소 육지 위에 다니는 육상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 육상 동물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과정 한 가지 있어요.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실래요? 딱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다 그 전까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빛이 있으라, 뭐 육지가 드러나라, 채소, 뭐 무슨 동물 이런 건 다 그냥 말씀으로 있어라 하니까 있었대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근데 사람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공작을 해서 만드십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 그 다음에 생기를 코에 불었대. 그러니까 사람만, 다른 그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람만 그냥 말씀으로 사람아 있어라 하시지 않고 남자를 만드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직접 공작으로. 여자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으로 만드십니다. 남자의 갈비뼈 하나 떼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말씀만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사람은 공작을 하셨다는 게 엄청나게 큰 의미입니다. 이것도 우리 좀 이따 모임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날, 6번째 날까지 사람 마지막 안 드시고 7번째 날 쉬셨대요. 7번째 날 이제 안식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하실까요? 6일 정도 열심히 일하셨으면 피곤하시니까 뭐 하루 정도는 쉬셔야 될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왜 굳이 쉬셨을까? 이것도 우리 몸에 나는 얘기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은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까지 다 하신 다음에 아담과 이브 두 사람까지 공작으로 직접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께서 태초의 첫 언약을 맺으십니다. 첫 언약은 오늘 본문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이브가 이걸 듣고 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우리 다 먹은 걸 먹었어요. 요한이도 유치원에서 배웠나 보네. 맞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먹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인 뱀이 와서 야, 뭘 죽긴 뭘 죽어. 안 죽을 거야. 막 그렇게 하니까 이브가 그래 그렇네. 정말 죽을라나? 죽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에 속임에 꼬여서 먹어봤는데 먹어보고 이브가 안 죽네. 안 죽고 이거 되게 맛있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인 아담에게 가서 이거 진짜 맛있어. 그리고 먹었는데 안 죽어. 그래서 같이 먹습니다. 근데 당시에 아담과 이브는 육의 죽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건 육의 죽음을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과 육과 혼에 대해서 조금 배워야 돼요. 자, 첫 번째 언약은 선악과를 알려주시면서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아담과 이브가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육을 사용하여서 생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은 이런 육체예요. 육체. 혼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혼입니다. 그리고 동물은 이 육과 혼으로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은 육과 혼에다가 영도 있답니다. 영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영원한 존재의 존재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는 무조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원한 점을 천사를 지으실 때도 천사에게 주셨고 인간을 지으실 때도 인간을 주셨습니다. 동물에게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애완견을 혹시 키우시는 분이나 애완묘를 키우시는 분들 죽어서 이제 같이 천국 가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존재들은 죽으면 너무 슬프고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육과 혼만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죽으면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걔네들은 태어났다 죽으면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영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머물러야 되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는. 그게 영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거. 영의 두 번째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확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성경책을 읽으면 참 어렵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근데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성경책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이게 마치 TV 안테나가 고장난 것과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뭐냐면 정말 멀쩡한 여기 스크린이 만약에 TV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TV에 이렇게 막 화면이 나오잖아요.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이 TV가 아무리 좋아도 TV 뒤에다가 안테나를 안 꽂으면 지금 이 스크린은 프로젝터가 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젝터가 아무리 좋고 이 스크린이 아무리 좋아도 이 프로젝터 뒤에 저 케이블이 꽂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냥 검은 화면만 뜨거나 파란 화면만 뜨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죽어있는 그 영이 살아나는 뜻이고 그것은 저 케이블을 고쳤다 혹은 케이블을 제대로 꽂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지옥을 의미했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가 돼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 죽음을 죄의 삭신 사망인 그 죽음의 대가로 지옥에 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이브는 또 아담은 내 육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먹어보니까 맛있고 좋아서 그걸 나눠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태어났을 때 영이 죽은 상태로 모두 태어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요한이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아마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에게 성령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같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존재도 인식하고 영원히 같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낸 존재가 돼서 같이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인카운터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 죄는 아담과 이브가 져놓고 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되냐? 우리한테도 태어났을 때 선악과를 줘가지고 먹은 사람은 아담과 이브처럼 똑같이 여기 죽은 상태가 되고 안 먹은 사람들은 좀 살려주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죄는 이것과 같습니다. 저는 순천 박씨입니다. 한국에 순천 박씨가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박씨는 밀양 박씨인데 박씨들끼리 만나면 남자애들은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내가 박씨인데 제가 박씨다. 그럼 만나면 너무나 거의 한 100%한 번도 그걸 거스른 적을 못 봤어. 특히 중고등학생 때는 거의 100% 무조건 너 밀양 박씨지 이렇게 옵니다. 저에게. 그럼 저는 얘가 박씨인 걸 알고 저도 박씨인 걸 알아. 친구가 정원아 얘도 박씨래.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말이 무슨 말이 오갈지 아는 거죠. 분명히 얘는 저한테 와서 야 너도 밀양 박씨지 이럴 걸 내가 아는데 난 밀양 박씨가 아니니까 그냥 같이 나도 밀양 박씨야 우리 박씨네 하면서 이제 우리 같은 박씨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얘는 저하고 친구 하자는 건데
저는 걷다 대놓고 아니야 나는 순천박 씨야. 그러면 일단 처음부터 분위기가 좀 어색한 걸로 시작하거든요. 그럼 뭐 순천박 씨는 뭐야? 그러면 박혁거세가 아들을 7을 낳았는데 미랑박 씨가 첫째 아들이고 순천박 씨는 넷째 아들이래. 뭐 그러면 상대방은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정보를 제가 막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처음부터 깔끔하게 미랑박 씨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는 순천박 씨인 거가 제가 태어날 때 제가 순천박 씨가 되려고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태어나 보니까 순천박 씨였던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순천박 씨 사람이셔서. 저희 아버지도 저랑 비슷한 걸 겪었을지 모르죠. 너도 미랑박 씨지? 그럼 저희 아버지도 아니 나 순천박 씨인데 미랑박 씨는 첫째고 순천박 씨는 넷째고 뭐 특히나 뭐 그 순천박 씨에는 그 가문의 조상 중에 이렇게 막 많이 높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한 분인가 두 분인가 계신데요. 뭐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 옆에서 도와줬던 사육신 중에 한 명이 순천박 씨였대나? 뭐 그거 되게 높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뭐 나는 뭐 신라 왕의 뭐 자손이다. 나는 조선 뭐 건국한 뭐 누구 왕씨의 무슨 뭐 이렇게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어린 마음에 그런 것들이 되게 부러웠는데 저희 여러분들도 다 성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성씨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요즘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지 예전이었으면 양반집에 태어났으면 양반으로 평생 사는 거였는데 노비의 집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노비로 사셨을 겁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왜냐면 그 조상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그 원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은 채 태어나게 됐어요. 현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 인정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 안 죽었는데 하는 것처럼 태어나 봤더니 성경책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원죄를 말하는데 나는 원죄고 뭐고 관심 없고 나는 어떻게 좀 내가 도를 좀 잘 닦아서 혹은 내가 깨달아서 혹은 뭐 내가 선하게 살고 뭐 자아실현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영을 인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내 영이 죽은 채 태어났다는 것을 그렇게 인지하고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직히 여러분 모두 다 영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거 아십니까? 사춘기의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직접적으로 아실 테고 우리도 다 사춘기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한 12세에서 15세, 16세쯤 되면 마음속에 빈 곳을 느낍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고독이라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허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근데 그 느끼는 그 빈 느낌이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느끼는 느낌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 빈 곳이 느껴지니까 본능적으로 이 빈 곳을 채우려는 욕구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돈을 좀 벌면 이 빈 곳이 채워지지 않을까? 내가 명예를 좀 가지면 이 빈 곳이 채워지지 않을까?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 이 빈 곳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각자의 방법으로 열심히 산답니다. 근데 이 빈 곳을 채우는 길이 뭐겠습니까? 이 빈 곳 채우는 길을 알려면 이 빈 곳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빈 곳은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언약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그 사춘기 때 겪는 그 방황, 그 어려움. 저 아마 예수 안 만났으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는 그거 채우려고 저는 주로 이제 개똥철학으로 채우려고 했거든요. 삶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잘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구경하기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싸움 구경도 물론 재밌다고 하지만 구경하기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유식한 얘기하는 거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 아세요? 저 어렸을 때 저랑 비슷한 놈들하고 모여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놈들끼리 사랑은 이런 거야, 진리란 이런 거야, 그러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옆에서 아마 그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내가 이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나의 빈 곳은 이것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빈 곳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언약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느껴지는 거니까, 그 영이 살아나는 것 말고는 그 빈 곳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실 때 느꼈던 그 기쁨, 그 환희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할 때 느껴지는 그 기쁨, 그 평안함, 그런 것은 다 우리 안에 영이 회복되고 살아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은 채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배우셨으니까 하나님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죽은 채 태어났구나. 내가 이것을 채우는 방법은 내 영이 사는 수밖에 없는 거고, 성령 받은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악한 세상의 공중공세 잡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다시 그 빈 곳을 느끼기를 원하고, 빈 곳으로 막 비어진 느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탄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냥 다시 메말라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예배에 와서 충족받기를 원하고, 성경 말씀을 더 배우고, 또 이제는 배우셨으니까 이 논리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아, 나의 현재 이 빈 곳의 느낌, 내가 키우는 아이의 사춘기의 이 방황은 이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한다고 혹은 내가 돈을 더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이가 사춘기가 되기 전에 성령 받게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매일 복음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요한이는 아직도 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냐,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언젠가 얘가 자기가 죄인인 건 인정을 했어요. 요한이가 자기가 죄인인 건 맞는 것 같아. 엄마 말씀도 안 듣고 아빠 말씀도 안 듣고 자기 맴도로만 살고 싶고 죄인인 건 같대요. 근데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인정을 못 하겠대. 그래서 언젠가 자기 죄 때문인 게 인정될 때 그때를 되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신 분은 내가 이제 그 영이 살아난 거구나. 그러면 나는 영적인 존재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살겠구나. 그래서 내가 천국 간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직 내가 받은 자마다 헷갈리신다 그러신 분은 나의 빈 곳이 있다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혹은 여러분 주변에 계신 소중한 사람들 중에 이런 방황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당신이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이 살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내가 확신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반드시 죽으리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고, 이 뒤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게 있고, 남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게 있고, 여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 가지가 현재 사회까지도 계속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음 주에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해서도 조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